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봄의 기운이 물씬 이렇게 또 풍기는 것 같고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보면서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하면 괜히 부끄럽나? 그렇네요. 자, 오늘은 내 수치를 싣고 그 영광을 입히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의 극치가 여러분 수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높은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자기에게 입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치는 명예에 대한 손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명예는 존재적 가치의 무게와 버금가는 것이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는 이 수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할례를 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사건은 요단 서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고 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이 서쪽 지역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왕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떻다고요? 반응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그냥 물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동편 경계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는 한 3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이상한 명령이 하나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할례라,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이 코앞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한 상황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일이래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죠. 상처가 아물기까지 며칠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명령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투력의 손실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표가 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를 명하신 그 배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여종 하갈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1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불만이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취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불만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17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할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 온 민족의 아비, 여러 나라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건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대한 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에요. 할례. 그럼 여러분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솔들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의 갱신이라 말씀드렸어요.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성과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대변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할례는 성적인 기관에 피를 내게 만들어서 네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죽음, 그걸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낸다라는 건, 생식기에 피를 낸다라는 건 뭡니까?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할례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언약의 표가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새로운 인류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와는 달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에 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왜요? 원래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 60만 장정이죠, 그죠? 60만 이 장정은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의 60만 장정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60만 장정을 다시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출생시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곧 길갈에 진치고 있는 2세대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세대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누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줄 텐데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걸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딱 명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은 너희의 잘남으로 얻는 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땅이다. 요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어떤 잘남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걸 여러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다 나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할례를 다 받고 나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게 만들었다, 수치를 떠나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오늘날 떠나보냈다, 이렇게 말씀한다. 애굽의 수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에게서부터 종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나라로 번성시키기까지, 출산시키기까지 애굽을 그의 모태, 자궁을 삼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출생을 시키시고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동시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애굽에서의 수치를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수치도 물러가게 만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그 입장에 있어서는, 그 명예에 있어서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살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죄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야, 너 하나님, 너희 하나님 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왜 광야를 빙빙빙 돌고 있지? 애굽에서 나왔다며, 홍해를 갈랐다며, 건넜다며, 그런데 왜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죠. 이건 하나님의 명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서도 큰 수치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을,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서 할례를 명하셔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받은 이 새로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수치를 벗고 하나님의 명예도 되찾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유월절은 여러분 누가 참석하게 됩니까?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받은 백성만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백성은 유월절을 절대 여러분 참여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유월절에 참여했다가는 완전한 저주, 백성에게서의 끊어짐, 그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에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해, 첫 달이 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일하게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도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그들의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출생. 그래서 유월절 그 해를 첫 해, 이스라엘 백성의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부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지고 나온 첫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무교병이에요. 급하게 나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유유자적하게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반죽,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 여러분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네. 그래서 유월절에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새로운 양식이거든요. 노예 때 먹었던 양식이 아니에요. 네. 자유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처음 먹은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무교병과 무엇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 그리고 이 곡식을 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곡식이 새로운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이 만나 먹었을 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드디어 그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할례자들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어요. 무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썩어짐과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무할례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대요. 무할례자였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할례를 행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할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러분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산 부활한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금 살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생.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린 양이었어요. 염소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과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의 기업으로 얻고 안식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안식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영하신 역사에 있어서 그 영광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의 결과물,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체면과 그 영광과 명예가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수치는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를 마귀의 권세가 찬탈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가 찬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마저 전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멸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찾아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금 칭송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일을 이루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영광을 되찾으셨어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끄러움, 그 수치를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요, 우리를 수치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부끄러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죄의 종의 권세의 종노릇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노릇.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죄의 권세 아래서 그야말로 온갖 부끄러운 짓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부끄러운 짓들, 순리를 영리로 거스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성적인 더러운 난무한 짓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온갖 더러운 짓들, 세상의 악과 더불어서 뒹굴면서 살았던 온갖 정욕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게 전부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치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이 삶, 그런 죄악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부끄러움과 온갖 더러운 짓들 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어떻게 못 박아 죽여요? 벌거벗겨요. 아들의 벌거벗은 모습은 우리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아들에게 나타내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를 그대로 아들에게 옮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가져가셨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개가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부끄러운 짓들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이것이 부끄러움이었구나, 수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멀리 보내시고 그의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나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할례 없는 무할례자로서의 그 부끄러운 행실을 가졌던 그 행동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다시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할례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다시금 돌아가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아니 되죠. 할례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여러분 살려고 해서는 아니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할례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고 마귀가 손짓하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계속 보여요. 자지도 아니하고 접디도 아니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요. 이런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그의 영광을 입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냥 입혀진 영광의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입히신 영광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뒤따르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할례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내 인생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각자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이니까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걸 까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교만합니다라는 사실,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례받은 백성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까먹게 되면 내가 전쟁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내 자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라고요? 그건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간다, 멸망길로 내 삶을 인도한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절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울 수 없어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는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 내가 왕노로 타려고 한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감사가 없어진다.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면 굉장히 소심해져. 내 건데 굉장히 인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내 인생의 전쟁에 앞서서 할례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전쟁을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거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내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겸손함,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어지게 되겠지요. 그것이 인생을 참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그죠? 내 인생이 뭔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삶의 영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 수치를 씻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조금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잘 안 되는 어떤 인생의 모습, 막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주님께서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왜? 가나안 땅은 결국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한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할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요. 전쟁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례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은혜와 영광을 내 가슴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것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손발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주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새롭게 산 백성, 그죠?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백성이고,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 입은 백성으로서 다시금 수치스러운 일들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정말 좀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